부탁드립니다. 최근 폭우와 폭염 그리고 코로나 확산 등 여러 가지 재해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참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나 이러한 힘든 일을 당하였을 때 다시 극복하고 미소를 되찾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그 마음에 소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사람은 소망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죽을 만큼 힘든 순간에도 소망을 발견하면 그것을 극복하게 해주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반대를 절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절망은 실제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혹시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켄싱턴 거리를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도시 전체에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비틀거리고 있고, 그래서 좀비 거리로 불리는 곳이죠. 미국 정부가 수십 년 동안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또 이들을 돕기 위하여서 갖은 방법을 동원하였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 주민들도 처음에는 마약 중독자들을 돕기 위하여서 자원봉사도 하고 후원도 하였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지금은 포기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경찰도 가기를 꺼려하는 그러한 도시, 많은 사람이 절망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지켜보아야만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장소입니다. 이곳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 더 이상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감이 가장 문제점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소망의 빛을 비추는 곳이 있었으니 역시나 교회였습니다. 킹싱턴에서 태어나셔서 거기에서 자란 62세의 버디 아스먼 목사님은 이 마약 중독자 자녀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복싱도 가르치고 또 말씀으로 훈련하면서 이 절망과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그렇게 돕는 사역을 18년 동안이나 계속하고 계십니다. 많은 지역 주민들과 경찰관들도 이 교회를 이 도시의 소망의 불씨라고 부르면서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땅의 유일한 소망, 참 소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참 소망의 군원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절망감에 빠져서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되거나 또는 왜곡된 소망, 거짓된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빠져 있는 거짓된 소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소원입니다. 어떤 상황이 바뀌거나 무언가를 얻게 되기를 단순하게 바라는 것이죠. 나 자신을 포함하여서 나와 가까운 가족, 친척, 친구들이 만수무강하고 또 무병장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바람, 또 자녀가 훌륭하게 자라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또는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8강에 진출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단순한 이러한 희망을 소망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사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크게 하는 일도 없으면서 막연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을 꿈꾸면서 바라는 마음이죠. 어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바라면은 언젠가는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착각입니다. 단순한 행동 없는 희망과 소원은 현실을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거짓된 소망 두 번째는 낙관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태도는 좋은 것이지만 모든 상황을 장밋빛 렌즈를 끼고 보는 것은 그러한 막연한 낙관주의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의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애써 외면하면서 억지로 평안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일종의 자기 최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질책할 때에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여기에 딱 어울리는 비유인 것 같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그 안에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을 아름답게 꾸며서 마치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는 것이죠. 인간이 언젠가는 영원히 살고 신과 같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호모데우스를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이 대표적인 낙관론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역사를 보면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반합을 통하여서 인류 역사가 무한한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던 헤겔의 역사 철학도 같은 맥락이었는데 어떻게 되었죠? 1, 2차 세계대전, 세계전쟁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비현실적인 그런 몽상이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만사 세용지마라는 그러한 고사성어가 있죠. 나쁜 일을 겪었다면 반드시 좋은 일도 생기기 마련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러한 위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반대 상황을 생각하게 됩니다. 거꾸로 풀면은 좋은 일을 겪은 사람은 반드시 나쁜 일도 겪게 된다는 그러한 말이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더욱 진실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러한 낙관은 일시적인 위로를 우리에게 줄 수는 있지만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된 소망이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거짓된 소망 세 번째는 야망이라고 한번 이름 붙여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소원에서 더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좋은 집에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것을 목표로 삼고 실제로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건강이라는 목표를 삼고 열심히 운동하고 또 따로 이렇게 훈련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칭찬합니다. 또 이것이 본받아들일 만하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죠. 물론 이것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과도하게 몰입하여서 집중하고 우선순위가 이것이 되어버리고 삶의 소망으로 이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망의 문제점은 한계의 틀 안에 갇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월 30만 원씩을 저축할 수 있는 사람이 이 5억 시가의 집을 온전하게 소유하려면 몇 년을 노력해야 할까요? 계산을 해보니까 1666개월이 걸립니다. 138년이 걸린다는 결론입니다. 일평생 이것을 모으다가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멋진 몸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노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불의의 사고를 막을 수 없고 더더구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망은 현재의 삶에 활력이 될 수는 있겠지만 통제할 수 없는 이러한 요인들 앞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좌절되고 맙니다. 간절히 바라고 열심히 노력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된 소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거짓된 소망들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또 반드시 좌절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또한 이 모두가 죽음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꺼려합니다. 피하려고 하죠. 또 죽음은 누구나 겪게 되는 보편적인 일이라고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듯 그렇게 넘기는 분도 계시지만 정작 그 죽음이 자신의 눈앞에 다가왔을 때에는 절망에 빠져들고 맙니다. 결국 거짓된 소망들은 영원하지 않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거짓된 소망에 속아서 귀한 시간을 허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결국에는 허무함을 느끼면서 자신의 한계를 뒤늦게 자각하고 절망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헛된 소망을 잡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들 앞에 우리는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리고
바른 길을 알려주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려면 참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부터 바르게 알아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참 소망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은 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산 소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시간이 지나면 썩어 없어지는 거짓 소망을 죽은 소망이라 한다면, 그가 말하는 참 소망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살아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산 소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 나와 있는데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긍휼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는데,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다. 이로써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되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난 상태가 산 소망이 있게 된 상태라는 것이죠. 그는 이어서 거듭남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 유업을 잇도록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요약을 한번 하자면 참 소망이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영원한 하늘 유업을 얻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자면 천국 영생을 얻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소망에 대해서 내가 간절히 바라거나 무언가를 노력해서 또 원하여서 얻게 되는 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받은 것을 자각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거짓 소망은 그 소망의 근거도 막연합니다. 우연이나 행운에 그 근거를 두거나 혹은 나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노력을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소망은 이러한 불확실한 근거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불안과 초조함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참 소망의 근거는 든든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선언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이 성취될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6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기에서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뜻이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맹세, 언약으로 보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이 영혼의 닭 같다고, 배가 움직이지 못하게 정박시키는 게 닭이지 않습니까?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유익을 얻게 될까요? 먼저 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죽음도 뛰어넘는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죽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소와 같이 하루를 시작했다가
그날이 가장 비극적인 날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각종 사고와 재해, 질병은 생각하지 못하던 때에 갑자기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저도 2년 전에 이 건강검진을 받는 중에 건강에 이상이 발견되었고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수개월 내로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러한 청천벽력과 같은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의사의 이러한 선고에 죽음이 이렇게 가까이 있구나라는 것을 직면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는데 다시 확인해도 제 몸 상태가 맞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때는 솔직히 이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몰려왔습니다. 계속 살아서 두 아이가 자라는 모습도 봐야 하고 이 전도위원회 사역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현실을 직시할수록 오히려 평안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저에게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당장 죽어도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이라는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께서 아내와 아이들을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 또 내가 못다한 일들을 믿음의 동력자들이 멋지게 완료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죽지 않고 강단에 서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술이 잘 되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살려두신 것이죠. 지금은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나의 사명이 다하는 날, 이 삶을 이별할 날이 올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도 죽음을 뛰어넘는 평안과 위로를 실제로 맛보아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다음으로 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존재 가치가 확정이 되고 자존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한 사람의 존재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는 그가 만나고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한 나라의 대통령이 매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분명 중요한 인물일 것입니다. 그것 자체만으로 충분히 그 사람의 가치가 증명되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시간을 보내길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겠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그것만으로도 나의 존재 가치는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을 가지게 되지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존감을 가지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 소망은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일을 선택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참 소망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업을 바라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더 우선시하도록 가치관의 전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난하고 넉넉하지 못한 중에도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구제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그러한 몸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몸을 이끌고 예배의 자리로 참석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죠. 갖은 고초와 순환 가운데에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참 소망을 강하게 확신하였던 사도 바울은 사실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채찍질도 당하고 또 돌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 이르게 되지요. 그러나 깨어났을 때 다시 그 장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3번이나 난파를 당하고 독사에 물려도 그는 자신이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지 않을 것을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도
열심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근거가 있었기 때문인데 서신에서 밝히고 있죠. 로마서 8장 18절에 그는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는 천국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참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죽음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용기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값없이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또 은혜와 사랑의 이상적인 수혜자로 선택하시고 지금도 그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현재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신 두 번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이 참 소망을 찾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고 지금도 그 사랑과 긍휼 때문에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초대하여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지금 죄악이 가득함에도 이 세상이 존속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먼저 참 소망을 먼저 경험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사랑이 전해지기를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거짓 소망에 속아서 죽음 직전에 후회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을 참 소망을 발견하는 자리로 그렇게 이끌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참 소망의 전달자들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차별 없이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전하는 우리 입장에 보면은 그 소망의 사정권 밖에 있는 것처럼 가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자기를 낮추어서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바쁜 사람들도 있고요. 내 앞에서 두 번 다시 교회에 가자는 이야기 꺼내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가족과 친척들도 있지요. 이 몇 번 민망한 상황을 겪고 나면은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슬며시 따로 분류를 합니다. 가망 없는 후보군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더 이상 그들과 부딪히기를 꺼려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람들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틀림없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사실 우리도 한때
그러한 가망 없는 후보군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는 자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 소망에서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그 소망에 가까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떠올릴 때 이렇게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았는데 누군들 구원받지 못할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저는 비교적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려고 공문을 받아서 쫓아갔던 그러한 박해에 앞장섰던 사람이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이것을 마땅하게 여기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가망 없는 후보 목록이 있다면 1번에 기록될 만한 그러한 사람이죠. 그랬던 그가 참 소망을 발견한 후에 180도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가 박해하는 그 순간에도 그 사랑이 그에게 미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참 소망의 사정권 밖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적 행하기를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소망의 눈을 들어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망 없는 후보군으로 분류했던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소외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담대히 참 소망을 전한다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도 바울과 같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역사에 큰 획을 긋는 그러한 인물로 만들어질지 모르는 일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나도 거짓된 소망에 매여 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생각을 가진 분들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참 소망을 발견하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참 소망의 전달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관심과 우선순위가 이 땅에서 하늘로 그렇게 전환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미 참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즐겁게 행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께는 한 가지 도전을 드립니다. 혹시나 가망 없는 후보군으로 분류하고 참 소망을 전달하기를 꺼려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하여서 더욱 기도하고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전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놀라운 일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절망에 빠져 있는 세상, 거짓된 소망에 속고 있는 세상에 참 소망의 전달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거짓된 소망이 있다면 참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전환될 수 있도록 이 땅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향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참 소망의 전달자로 살아가도록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전달하여 주시고 아버지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참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도 정말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담대함과 용기 또 그러한 평안이 우리에게 있게 되신 때문에 너무나 은혜와 감사를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 이 소망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변에 믿지 아니한 자들 지금도 절망에 빠져 있는 자들 아버지 소망 참 소망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가서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기쁘게 여기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이 사랑의 사정권 밖에 있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또한 이번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에 아버지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값없는 사랑의 수혜자로 기쁘게 여겨주시고 참 소망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늘 소망으로 인하여서 참 평안을 누리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명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거짓된 소망에 속아서 헛된 것을 쫓고 절망 가운데 죽어갈지라도 참 소망을 가진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구원을 전하며 그들에게 정말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 소망의 전달자로 결단할 때에 놀라운 변화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참 소망의 사정권 밖에 있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가망 없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또한 아픔 가운데 있는, 또 슬픔 가운데 있는 환우들과 또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또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들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의식이 없는 자는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정말 기쁘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간병하는 또 가족들에게도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